그래서 다윗은 자기 영혼의 만족함에 대해서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부족함이 없음을, 만족함을 느낀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치 목자가 양들을 푸른 풀밭이나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서 부족함이 없게 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자기를 인도하셨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은 뿐만 아니라 자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 이유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때문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움이 없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자기 부모님의 손을 붙잡고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부모님의 손을 붙잡은 아이가 뭐가 두렵겠습니까? 다윗은 그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안전을 얻었고, 양들을 인도하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 양들을 보호하듯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구나, 그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인생에서 만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갈지라도 자기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우리가 낭떠러지에 있을 때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하나님의 막대기가 우리를 곁길로 지나가지 않도록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말씀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나온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추격해 오는 애굽의 군사들에게서 보호하시고 그들의 갈 길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인도하시나?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함께 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그들 앞에 가시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13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같이 보십시다. 13장 21절 22절 같이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떠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나타나심, 모세도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하나님을 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이들은 아무 준비도 없고 아무 훈련도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굽을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얼마나 막막하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앞에 가시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앞에 가시며, 두 번째는 그들을 인도하시고, 세 번째로는 떠나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면 앞서 가시며 인도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셨다. 얼마나 든든하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광야 4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서 멈춰야 되는지, 그들을 떠나지 않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를 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의 상징이죠. 오늘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사라졌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데도 내 인생 앞에 이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내 앞에도 이런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이렇게 보여주셔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어디서 멈춰야 되는지 그렇게 알려주셨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 좋은 인도자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더 좋은 인도자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영인 성령입니다. 성령이 마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고 인도했던 것처럼 믿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예 마지막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돕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게 하시겠다. 이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같이 생명의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지금도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결코 떠나지 않으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리의 빛을 비추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한 가지 생기죠. 왜 성령의 인도하심을 나는 받지 못할까? 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할까? 간단히 말하면 구하고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하고 찾지 않기 때문에. 진실로 구하지 않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제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머무는지를 바라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인도하심을 받지 못했겠죠. 관심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나라 전체가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나라가 난리가 날 정도입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공수법이 어쩌고
잡고 나라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이 법을 실현하려고 한다든지 국회에서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나고 그 빠루가 등장을 하고 뭐 국회의원들이 다 드러눕고 이런 일이 나라 안에서 발생해도 거기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모릅니다. 오죽했으면 그렇겠어요. 오죽 정치가 자기들 당리당략에만 매몰돼서 싸웠으면 국민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모르는 국민들이 많아요. 패스트트랙이 뭔지, 공수처법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왜요? 관심을 안 두기 때문에. 분명히 사건은 일어나는데. 마찬가지죠. 우리 가운데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처럼 우리 삶을 인도해도 찾고 바라보고 구하고 쳐다보지 않으면 그것이 있는가조차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한 성도분은 옛날 분이라 글을 잘 알지 못해요. 할머니예요. 이분이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성경 지식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 이 성도분이 분명하게 아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내 죄가 사함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알아요. 이분이 은혜 생활을 합니다. 글을 모르지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날마다 눈을 들어서 은혜의 불기둥과 은혜의 구름기둥이 어디 있는지를 바라봐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사모하면서 바라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글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꿈으로 역사하시고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역사들이 삶에서 바라보이게 역사하세요. 제가 바라보면 그 신앙이 얼마나 건전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특별 계시를 주시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낸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모를 수 있어요. 왜요?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찾지 않기 때문에. 눈을 들어서 은혜의 불기둥과 은혜의 구름기둥이 어디에 있는지를 쳐다보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로 있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첫째, 둘째, 셋째 돼지를 말하면 첫째 돼지, 둘째 돼지, 셋째 돼지 그냥 다 지나가는데 첫째 돼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돼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을 들어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어디에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되 최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최선의 길로. 여러분, 때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왜 이런 길로 인도하시지? 이렇게 생각하고 불편한 마음, 원망과 불평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 13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홍해 광야 길로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7절과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그랬습니다. 여기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란 블레셋 해변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 지도를 잠깐 생각하시면 아프리카가 이런 모양으로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에서 45도 해변을 따라서 위로 올라가면 거기가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땅이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을 잇는 요 중심에 있잖아요. 길목에 있는데 이 블레셋 사람의 길은 해변길이에요. 해변길. 그래서 저 바벨론서부터 시작해서 이란과 이라크 지역에서 아프리카를 가는 가장 빠르고 곧은 길이 이 해변길입니다. 다른 하나가 왕의 길, 왕의 대로라고 하는 길이 있죠. 내륙에 있는. 근데 이 왕의 대로 말고 해변길이 가장 가까운데 여기 해변길, 블레셋 사람의 길을 통해서 가게 되면 2주 만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으로 직행하는 길을 가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이 해변길로 왜 인도하지 않으셨냐면 여기에는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군사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애굽 군대도 포진해 있고 그 외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이 군대들이 포진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 가까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하면 아이고 우리 전쟁 못하겠다. 아이고 돌아가자 하고서 돌아갈까 봐 하나님이 그들을 이쪽 블레셋 길로 가게 하지 않으시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 길로 가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객관적으로 좋아 보이는 길이 최선의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최선의 길을 주십니다.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기에 좋지 않은 길을 걸어가게 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지 않았던 길을 걸게 되었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와 마음가짐은 감사입니다. 최선의 길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알고 감사해야 돼요. 객관적으로는 이 길이 좋아 보여. 하지만 그 길이 최선의 길이 아닐 수 있거든요. 이야기하자면 길어서 대략적인 얘기만 하겠습니다. 재작년에 제가 무슨 문제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제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노력도 다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일주일 동안 하나님 꼭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고 제가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제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 됐어요.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됐어요. 그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기도한 게 아까워지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실망을 금할 수가 없었고 저는 다른 길을 알아봐야 됐어요. 근데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니까 해가 아침 해가 떠오르듯이 하나의 사실이 분명하게 떠오르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게 내게 유익하다는 게 점점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기도하다가 씩 웃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조금 실망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게 나한테 유익했군요. 그러니까 안 들어주셨군요. 그때 저는 그제서야 감사했습니다. 그제서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우리가 원하던 길을 안 주시는 것 같고, 우리가 원치 않는 길을 걸어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최선의 길을 주신다는 것, 최선의 길을 주신다는 것.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그 길은 평탄한 길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거기는 아무런 걸림돌도 없고, 거기는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거기는 아무런 어떤 문제도 없고, 구름길을 걷고 꽃길을 걷는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누가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거기는 어려움도 없고 걸림돌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고 정말 구름길 꽃길을 걷는 것 같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고난과 역경의 길도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고난과 역경의 거친 길을 걸어가게 하시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거기서 승리를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칠고 험한 길로 인도하시지만은 망할 길로는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기는 하시지만 죽음의 길로는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4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곳이라고 하는 곳을 떠나서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곳에 장막을 치는데 거기 뭐라고 하냐면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쳤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 생겼느냐?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이 쓴 다음에 장자의 죽음 가운데 나가라고 했는데 막상 나가고 보니까 생각이 획 돌변해 버렸어요. 우리가 왜 보냈지? 우리가 쟤네들을 왜 보냈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바로가 군대를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으러 뒤에 추격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우리가 읽는 성경을 보니까 선발된 병거가 600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600대가 병거가 몰려오는데 600대만 몰려오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정예군이에요. 정예군. 선발된 600대만 앞으로 오고 그 뒤에 병거가 쫙 달려오고 그 뒤에 병사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막 달려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진쳤다고요? 비하히롯 바알스본 맞은편에 쳤다고 했는데 앞에는 바다예요. 뒤에는 지금 애국 군대가 몰려와요. 소리를 지르면서. 옆으로는 갈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 말에 도관에 든 쥐라고 하는데 그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 일이 발생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 아니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서 여기다 진 쳤어. 왜 죽을 자리에다 진을 치게 만들어? 이러지 않겠어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대가 소리 지르면서 몰고 오니까 두려워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죽었다고 어떡하냐고 아구성 치겠죠. 그리고서 우리가 읽은 오늘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애굽에 묻힐 데가 없어서 지금 네가 우리를 이곳에 인도해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우리가 그냥 거기서 애굽 사람 섬기면서 평안히 살면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우리 괜히 꼬드겨서 여기 와가지고 여기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 낫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저의 모습과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들을 받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 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하나님 그렇게 원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13절 말씀,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한 말은 이것입니다. 거칠고 험하고 죽을 자리에 들어갔을 때 모세가 한 말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기서 중요한 말은 가만히 서서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가만히 서서라는 말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서 있으라는 신앙의 수동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가만히 서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견고하게 서서라는 뜻입니다. 견고하게 서서.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이 가만히 서서를 견고하게 서서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흔들리거나 그리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렇게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견고하게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게 그것이죠. 믿음 생활 잘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려움이 몰아닥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의 생각이 듭니까?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못했나?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외면하시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죠. 그런데 그 모습이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비하이롯 바알스본 앞에 바닷가에 장막을 쳐서 앞에는 바닷가요,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몰려오는 그 가운데 죽음 앞에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자기 백성들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만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바알스본 앞에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맞이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에 품은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죽이시려나?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몰아넣으시려나? 그러나 오늘 모세가 한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그 대지라고 하는 소설을 쓴 펄벅이라고 하는 여류 작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펄벅이라는 사람의 아버지는 중국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펄벅 여사는 중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어느 해에 중국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녀가 살던 그 마을에, 아버지가 선교를 위해서 거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기 시작했냐면, 우리 마을에 이렇게 가뭄이 극심한 것은 백인 선교사가 와서 우리 마을에서 선교를 하기 때문에 신이 노예해서 지금 비를 안 주는 거다. 그런 마을이 술렁술렁 돌았대요. 근데 비가 계속 오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견디다 참다 못 참고 하루는 이제 오늘 저녁에 선교사의 집에 들어가서
저것들을 다 끌어다가 잡아서 저 죽여야지만이 이제 비가 내릴 것이다, 이런 모의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펄벅의 아버지가 다른 마을로 전도를 하기 위해서 떠나고 집에는 어머니하고 펄벅, 어린 펄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저녁이 됐습니다. 저녁이 돼서 그 소식을 듣고 오늘 저녁에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펄벅의 어머니가 이제 죽었구나,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보내셔서 결국에는 삽하고 곡괭이하고 새스랑하고 이런 것들 농기구 든 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우리가 죽습니까? 남편도 없는데 어린아이하고 나는 이렇게 원망하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펄벅의 어머니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대요. 그래서 집 문을 닫아놓고 불을 끄고 그 사람들을 막은 게 아니라 대문을 열어놓고 현관문을 열어놓고 방문을 열어놓고 그리고서 방 안에 다 불을 켰답니다. 그리고 그 방 안에다가 찻잔들, 그러니까 테이블에다가 찻잔들 놓고 과일 놓고 과자 놓고 준비해서 사람들을 기다렸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농기구 가지고 쇠수랑 들고 낫 깎고 삽 깎고 온 이 성난 농부들을 어머니가 쳐들어오니까 딱 맞이하면서 하는 말이 어서 오십시오, 들어오셔서 같이 얘기합시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들어오셔서 같이 얘기합시다. 그랬더니 이 성난 농부들이 한 사람이 농기구를 놓고 그 무기를 놓고 어머니를 따라 들으니까 쭉 같이 따라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차를 다 한 잔씩 주고 과일과 과자를 대접하고서 지금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의 분노들이 다 사그라지고 주변에 남은 사람 없이 다 집으로 돌아갔대요. 근데 희한한 것은 그날 저녁에 비가 내렸답니다. 그날 저녁에 비가 내렸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알스본 비하이롯 앞 바닷가에다가 장막을 치고 몰아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궁지에 몰아넣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지금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심은 선하고 그 길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승리를 얻게 하십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의 은혜와 불기둥, 구름기둥은 어디에 있는지,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이거나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길이거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하나님이 승리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역사를 믿고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역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저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생각과 내 수단과 내 방법과 내 재주만 가지고 땅만 바라보고 살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육으로 살 것이 아니라 육체의 사람으로 성령 없이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